거룩하신 하나님, 이 아침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알고 거기에 나의 생명과 나의 이 땅에서의 모든 가치를 걸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께서 크고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인 것을 나누며 베풀고 또한 그것을 분별하여 책망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신자들에게 그와 같은 영적 분별력을 주실 때 그것을 또한 실행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담대함을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하셨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로 살아나갈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알고 거기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주님, 우리가 두렵지 않고 삶의 모든 부분들에서 오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해를 이해할 수 있게 됨을 고백하오니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 주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세상에서 버려지지 않도록, 낭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주님께서 내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에 대해 비판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신자는 형제에 관하여서 비판하는 것, 비판을 다른 말로 하면 판단하는 것, 판단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그리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을 보면 그것 또한 판단이고 비판이죠. 주님께서 형제에 관하여 비판과 판단을 하지 말라라고 하신 후에 도리어 비판하고 있고 판단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을 때에는 함부로 하거나 신중함이 없이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였던 그 의미, 거룩한 것을 개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라고 하셨던 그만큼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님께서는 개와 돼지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고 하시고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개와 돼지는 율법에서, 구약 율법에서 불결한 그리고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와 돼지를 음식으로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서 부적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개라는 용어는 구약 성경에서 종종 사용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의 역사서에 보면 사무엘상 17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대척 지점에서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고 무가치한 존재들로 여길 때 개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무가치한 존재. 사무엘하 16장에서도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 도피할 때 다윗을 함부로 하고 무시했던 시므이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 시므이에게 다윗의 충성된 종이 그 시므이를 개라고 지칭했던 장면들이 나오죠. 신약에서도 보면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누구죠? 이방인들이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비웃고 함부로 하고 조소하며 유대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개라고 막 함부로 얘기했죠. 근데 오히려 역으로 사도 바울은 누가 진짜 개가 같이 허드렛 무가치한 존재냐면 이방인들을 조소하였던 당신들이 오히려 불신앙적인 유대인들 당신들이 개들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개들이 어떤 자들이죠? 유대인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신앙을 입문하고 신앙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가치를 두고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려 했던 자들을 마구 지저대면서 마구 짓밟으면서 이빨을 드러내며 사정없이 거룩한 것들을 조롱하였던 자신들에게 복음의 원리를 제시하고 이야기하는 자들을 짓밟고 불구대천의 원수로 알고 박해하려는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고 그들을 개들이라고 지칭했던 것입니다. 돼지들은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돼지들은 정욕과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시궁창에서 뒹굴며 살아가는 실제 돼지의 본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과 같다라고 해서 비유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 개와 돼지는 굉장히 무가치한 존재이고 불결한 존재이고 부정한 동물이다. 그와 같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대할 때 그와 같은 무가치하고 불결하고 부정한 스스로 그렇게 자인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둘째로 구체적으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의미는 그러면 무슨 의미인가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상대방이 과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실이 있으면 그것을 책망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그 상대방을 도와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랑의 책망 같은 것이죠. 사랑의 책망으로 그에게 권면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부드러운 마음의 소유자라면 기꺼이 그 권면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듣는 사람이 그 사랑의 책망, 사랑의 권면인데요. 그것을 기꺼이 듣지 않고 도리어 어떻게 행동한다는 것이죠? 상대방의 선의적인 제안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기분 나빠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것 때문에 상대방의 사랑의 책망을 그거를 대적하며 욕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들은 선의를 베풀었던 그의 사랑의 책망을 발로 짓밟고 그에게 분노를 터뜨리고는 합니다. 주님은 이런 사실이 있을 것을 우려하시고 내다보시면서 신자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봐 염려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권고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권고를 받아들일 사람과 그렇지 않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별하여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어떻게 대하라는 것이죠? 잠언 23장 9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네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불량한 자들을 책망하는 것은 헛수고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들에 대하여 평가를 하실 때 이렇게 하십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잘 들어보십시오, 그냥 두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주님은 그들을 그냥 두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들의 그릇된 방식들로부터 그들을 회심시키시려고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상하죠? 우리는 분명히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얘기하라고 명령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듣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진리에 대하여, 복음적인 원리에 대하여, 사랑의 책망과 권면에 대하여 듣고 귀담아 듣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번뇌하는 자들에게는 강권적이고 어떻게 보면 약간 이기적일 정도로 강하게 이끌어줘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예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한 자들에게는 말을 이야기했을 때 도리어 신자들이 상하게 되고 짓밟히게 되고 하게 될 것이기에 우리는 거룩한 것과 진주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은 그냥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선의를 악의적으로 되갚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예 방치해버리자 이런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권면해 보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의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완강하고 적대적이고 할 때에는 훌훌 털어버리자는 것입니다. 너무 연연하여서 집착하지 않는 것이죠. 그 당시 그 상황에는 내가 해야 할 본분은 다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택한 자라면 또 다른 상황과 그에게 그를 향한, 그를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과 여러 가지 상황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나로서는 거룩한 것을 걔에게, 진주를 대제에게 주지 말고 훌훌 털어버려라.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옳고 그름에 대하여 분명하게 경계선을 그을 수 있어야 함을 배웁니다. 주님께서 거룩한 것을 걔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냉철하고 정확한 분별력이죠. 옳고 그름에 대하여 분명하게 경계선을 긋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의 예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들이 먼저 필두로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것은 개와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이 거룩한 것과 속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명하게 구별하여서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경계선을 제시함으로써 말씀의 강단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제시하여 선포함으로써 회중들이, 청중들이 무엇이 위선이고 무엇이 옳은 원리의 바른 신앙생활인지에 대해 분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거룩한 것을, 그리고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제시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위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른 쪽에 있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내가 내 양심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으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지에 대한 그 말씀의 권면 앞에 나를 비추어 볼 수 있도록 옳고 그름을 설교자가 분명하게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위선자가 나오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는 공동체 전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 쭉 봤듯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가 아니라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구제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금식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분명하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이해를 설교자가 공적인 예배에서 자리에서 선포할 때 공동체 전체에 주는 교훈이 이 공동체에 누룩이 있지 않는, 무엇이 누룩이고 무엇이 그렇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공동체 전체가 가지게 됨으로써 위선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설교자가 모호하게 판단하는 것은 모두에게 해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모호하게 설교자가 판단하고 분명한 경계선을 가지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뭔가 한쪽을 두둔하는 것이란 그쪽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목회자야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면 잠깐은 좋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렇게 되진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진리는 중간지대가 없는 것이죠. 빛 아니면 어둠이죠. 그리스도 아니면 벨리알이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사람의 지속적인 행실은 설교자의 위선까지도 사람들에게 들통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훗날 설교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자로서 말씀을 전할 때 엄중함을 가지고 이 강단에 설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설교자들뿐만 아니라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성도의 교통 가운데 서로에 대하여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경계 아래 서로를 신뢰하고 따갑지만 권면할 수 있는 사이가 되어야 하고 들을 수 있는 사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부도덕과 불의에 대하여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불미스러운 일이거나 공동체 안에 서로 부정한 일들을 하게 됐을 때 그것을 알면서도 넘어가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개, 돼지들로부터 물어 뜯김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신자는 신자들의 입장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 옳고 그름에 대한 경계선을 분명히 함으로써 진리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주는, 지켜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책임을 가진 것입니다. 그 역할로 1차적으로 목회자가 그렇게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모두가 그 공감대를 가지고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교회의 원리를 가정에도 가지고 가셔야 할 것이고 자신이 처한 직장이나 공동체에서도 유감없이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째로 개, 돼지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가장 큰 가치요, 진주로 알아보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 죄와 사망 가운데 위선으로 점철된 자들이 바로 개, 돼지이다.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도 있고 세상에는 물론이고요. 둘째로 주님이 개와 돼지에게 거룩한 것과 진주를 주지 말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위선으로 점철된 자들, 불량한 자들을 진리로 책망하는 것은 헛수고이기에 그냥 두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도리어 선의로 다가가는 자들을 해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셋째로 신자는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경계선을 그어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분명한 경계로 제시함으로써 먼저는 위선자들 스스로가 자신이 위선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점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며 다음으로는 공동체의 성결을 위해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복음적 가치가 최고의 가치인 줄 알고 서로 그 복음적 가치의 모든 것을 걸고 권면하고 사랑으로 책망하며 그것을 또한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공동체 문화가 형성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하셨던 주님 말씀을 가슴 깊숙이 새깁니다.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과 또 다른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내 눈 속에 있는 큰 대들보는 보지 못한 채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함부로 지적하고 사랑 없이 메마르게 지적하는 것 또한 안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사랑의 원리 가운데 자신이 부족하고 악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한 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잘못된 것이 그대로 놔두게 되어졌을 때 악을 향하여 치닫게 되어질 것이 뻔히 보이니 안타까움으로 그를 권면하였을 때 우리는 듣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거룩한 것을 거룩한 것으로 알아볼 줄 아는 자, 진주를 가장 최고의 가치로 알아볼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의 이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